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제 지금 8월 말이 다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워낙 더위가 심해서 어서 빨리 8월달이 지나갔으면 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8월 말이 다 돼가는데도 더위는 쉽사리 그렇게 물러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8월 말이 빨리 지나가면 좋긴 좋은데 8월 말이 지나고 9월 달이 되면은 이제 25년도도 중반전으로 지나가 버리죠. 들어가 버리는 거죠. 중반전도 아니고 중반전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한 해 흘러가면은 별로 해놓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세월만 가버리는 거죠. 세월이 가는 게 참 안타깝기만 한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무엇보다도 이 세월이 빨리 지나가 버리면 안타까운 게 뭔가 하니까 영혼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내가 해놓은 게 없다는 거예요.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영혼을 건강하게 내가 얼마나 해놓았느냐 이런 것 그런데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믿는 사람은 그래도 그럴지도 모르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별로 그거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어제 그 오후에 라트라비아타를 갔어요. 근데 우리 라트라비아타 그러면 우리 금방 이렇게 머리에 확 떠오르는 거는 뭐가 떠올라요? 축배의 노래. 라라라라라라 축배의 노래. 그게 떠오르잖아요. 그게 떠오르는데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라트라비아타 할 때 축배의 노래는 1막 할 때 시작할 때 잠시 나오고요. 잠시 나오고 대부분은 그게 그러니까 퇴폐한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폐결을 당해가지고 죽어가는 이 얘기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사람들이 과연 뭘 생각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산막에 가니까 전부 다 죽는 장면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막 죽으면 어떻게 되나 막 그런 얘기 막. 그런데 참 그런 걸 보면은 죽음을 앞두고서는 누구나 용감한 사람 없는 거죠. 용감한 사람 없는 건데 지난주에 제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가려서 먹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그것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영혼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제가 지난번에 그 테스트하는 방법을 잠시 말씀드렸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얼마나 담대하게 어려운 일을 부딪혀서 어려운 일을 감당해내는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다고요. 내 영혼이 얼마나 건강한지. 물론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장은 걱정이 되죠. 두렵죠. 그렇지만 복원력이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지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괜찮습니다. 버티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뒷받침이 돼 있어주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 근데 거기에 같이 싸워내지를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 계속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영혼이 좀 건전하지 못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테스트를 해서 내가 좀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걸 방법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아야 돼요? 영혼을 건강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은 거기에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영혼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영혼이 얼마나 건강한가 이런 거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근데 이건 꼭 생각해야 되는데 마귀라는 녀석은 그 전략이 뭔가 하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영혼이라는 것은 영혼의 건강 이런 걸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시시한 것으로 생각해 버리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요즘도 보면은 영혼, 뭐 이런 게 주로 어디에서 많이 나오는가 하면은 진지하게 사람들이 그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게임 같은데 이런 데서 디아블로 같은 그런데 이 영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요. 게임 안 그러면 드라마 이런 데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영혼의 마귀 영혼 이런 걸 저거 뭐 게임에 나오는 거야. 드라마에 나오는 거야. 옛날 얘기야. 시시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영혼 하면 시시한 걸로 옛날 캐캐묵은 이야기로 생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항상 내 주위에는 항상 선한 영과 악한 영이 대립하고 있다는 거 이거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얘기를 본문으로 삼았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얘기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뭐 마리아 얘기가 나오고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경배를 드리라 하는 이런 얘기만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다양한 얘기를 해줘요. 우선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천사가 오고 그 다음에 동방의 박사들한테 찾아와요. 동방의 박사들한테 별을 보고 찾아오게끔 만드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헤롯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헤롯 왕궁으로 들어갔더니 헤롯 왕궁에서 깜짝 놀라면서 헤롯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야, 유대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너희들이 가서 찾거든 내한테도 좀 가르쳐줘라.
그래서 나도 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내한테도 좀 가르쳐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천사들이 꿈에 나타나서 동방 박사들한테 꿈에 나타나서 돌아갈 그 요셉 헤롯한테 얘기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만들어주냐? 천사가 가르쳐줍니다. 천사가 가르쳐줘요. 예수님을 도우는 거예요. 피할 수 있도록 도와요.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그 다음 또 천사들이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자, 예수님을 찾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인간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가라고 가르쳐줘요. 천사들이 가르쳐줍니다. 천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르쳐줘요.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준다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또 가르쳐줘요. 요셉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자, 이제 너 목숨을 찾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 없어졌으니까 돌아가라.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또 가르쳐줘요. 자,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유대 땅으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거기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는 헤롯의 아들이 아주 나쁜 아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가지 않고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쪽으로 피신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어요. 도와줘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도와주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그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무슨 일부터 나오느냐? 뭐가 나와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귀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알죠? 3번 시험을 해요. 3번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이 다 물리쳤습니다. 다 물리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느냐? 다 물리치고 나니까 보세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마귀가 시험을 해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시험을 해요. 악한 영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악한 영들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겨버리니까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버립니다. 얼마 동안이에요. 얼마 동안.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얼마 동안만 떠납니다. 그리고 마귀는 떠나는데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됩니다.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도와줍니다. 도와줘요. 그 다음에 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음에 있을 십자가 사건, 내가 이제 죽어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됩니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괴로워했을 때, 그때 하도 기도를 진하게 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됐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게 진하게 기도를 했을 때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와서 도와줍니다. 계속해서 도와줘요. 계속해서 도와줍니다. 자, 계속해서 도와주는데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갈 시점이 됐는데 그때부터는 전혀 도와주는 게 없어요. 전혀 도와주는 게 없어요. 잡혀갈 때도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예수님이 쓰러졌는데도 그때 하늘에서 아무 도움이 없습니다. 하도 안 되니까 옆에 있는 로마 병정이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 붙잡아가지고 너 대신해서 십자가 좀 져라 이렇게 해서 로마 병정이 도와요. 하늘에서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던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잘 알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는데도 하늘에서는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도와주지 않아요. 전혀 도와주지 않아요. 왜 도와주지 않았을까? 답을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 그렇게 죽어야 됐잖아요. 죽어야만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만 구원이 있는 거죠. 구원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리 질러도 전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에 가룟 유다는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하여튼 12명이에요. 12명 중에 11명이 전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정상적인 죽음을 맛보지를 못했어요. 딱 한 사람, 사도 요한 한 사람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끝까지 공양하게 하시려고 사도 요한 한 사람만 정상적인 죽음을 했고 나머지 11사람은 전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우리 잘 아는 대로 스데반 집사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나니까 그때 하늘에서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난 다음부터 기독교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기독교가 온 세상을 향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뻗어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많은 선교자가 있었어요. 서양 사람도 들어와서 선교사들 들어와서 했는데 많이 십자가 목이 잘려서 처형당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렇게 죽어나갈 때 하늘에서는 전혀 도와주는 게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으로 감당함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기독교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행히 기도를 할 때 우리 기도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가서 얘기를 하지만 서민정 씨는 와서 우리 기도했을 때 아기를 가질 수가 있었어요. 조준의 집사님은 막 폐가 완전히 망가진다고 생각했었는데, 죽는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분도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산소 호흡기 하고 그렇게 해서 폐가 다시 부드러워진다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폐가 다시 소프트해졌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서 지금도 잘 지내고 계시잖아요.
윤석민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내 기도하면서도 이번에는 돌아가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도 우리가 기도했을 때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일반 환자실로 돌아갔다가 일반 환자실에서 다시 재활의학과로 갔다가 이제는 집으로 가십니다. 참 기적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는 기도를 했을 때 이렇게 많은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응답받는 건 아니에요. 다 응답받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경우,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도 그 사람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게 웬일인가?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건 아니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짖어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호소를 할 때도 하늘에서는 아무 응답이 없었지만 그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듯이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 꼭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꼭 이 진리를 깨달아 알으시고 주여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청교의 교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